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시 주일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 붙들고 온전히 다 거듭나는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과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는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은 아주 가까이 있는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서 아이가 태어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아이를 데리고 잠시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했던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한 이유는 레위기 말씀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 아이는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 예식을 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정결 예식을 드리기 위하여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잠시 방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니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름이 시므온이에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이스라엘이 위로받기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위로가 다가오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란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것이다라는 감동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이러한 심정, 이 사람의 기다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잠시 이 이야기의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이스라엘의 마음에 걷도록 바라며 그것에게 이르시라. 그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하리라 하며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받아 당신이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오르지 않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아침 묵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서 말씀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상황 속에서 펼쳐진 이사야의 예언을 담은 말씀입니다.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근데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따라갔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탐욕을 부리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의 높아짐을 위하여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공의할 것 없이 어떠한 삶을 살았냐면 더 많이 가지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약한 사람의 것을 빼앗고
심지어 그 사람들이 재판을 걸면 재판을 불이하게 굳게 만들어서 판결하고 심지어 폭력과 살인까지 저지르는 악한 일들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나라들을 다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그 메시아를 통하여 새 이스라엘, 새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한 일련의 이야기들을 담은 이야기들이 바로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네, 이러한 이사야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 가운데 40장 1절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 시작하셨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전과 같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 나온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말은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온전해지기를 기다렸다는 말입니다. 지금 로마 제국의 압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지도 못하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를 품고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던 시므온에게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네가 죽기 전에 그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이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는 이스라엘 말이고요. 그리스는 그 헬라어 그리스 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너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네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성령님께서 감동시켜 주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시므온에게 오늘 예수님이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였구나. 마침내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시작했구나.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구나라는 것을 우리 시므온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오늘 그 놀라운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찾아오시는 순간, 이 예수님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순간 성령님의 감동으로 시므온은 이 아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직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 충만함 안에서 터져나오는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 아이를 위한 예수님을 위한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시므온의 찬송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므온이 그래서 이 아이 예수님을 안고 그 성령님의 감동에 받아서 이 사람이 메시아구나라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평안히 도와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서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시므온은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제가 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메시아 만나보았으니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주님의 구원,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 만민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이제는 새롭게 이스라엘을 세울 것이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을 세울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메시아를 통하여 온 세상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광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나누었던 이사야 11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 그날이 바로 메시아가 오는 날을 뜻합니다. 이 그날이 바로 새로운 회복이 시작되는 날을 뜻합니다. 이 날이 왔을 때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예요. 이새의 뿌리에서, 그러면 다윗의 가문에서 한 싹이 나서, 한 자손이 태어나서 그 자손이 만민의 깃발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열방이 그 메시아에게 돌아올 것이고, 그 메시아가 서 있는 곳이 영화로운 땅, 영광스러운 땅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사야 21장 10절 말씀에서 예언합니다. 메시아가 오므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메시아를 믿는 사람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이사야 11장 말씀이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이사야의 말씀을 이 시므온이 비슷한 말로 반복하면서 이제 메시아가 왔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이 회복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시므온은 선포한 것입니다. 시므온은 그러한 메시아를 이제 자기 눈으로 보게 되었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시므온은 한평생 자기가 기도했던 그 기도가 지금 응답받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놀라운 메시아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읽으면서 이러한 나라가 언제 올까 기대하며 기다렸던 그 시므온이 바로 오늘 이 순간 예수님을 안음으로써 이 순간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달은 것이 바로 오늘 시므온의 고백인 것이죠.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던 요셉과 마리아는 이 상황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시골 출신의 보잘것없는 부부의 아이를 두고 이처럼 놀라운 예언을 하는 것 자체가 경이로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놀라고 있는 마리아에게 시므온은 이렇게 당부합니다.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여기서 그들은 부부예요. 그 부부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조금 말이 바로 와닿지 않는데요. 이 시므온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제 메시아가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일을 할지를 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언해 주는 것입니다. 이 시므온은 정중히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이 아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메시아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반대와 비방을 받는 표징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당신의 마음은 예리한 칼로 찔리듯 아프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시므온의 선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될 때, 그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게 될 때 일어날 일들을 예언한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당시 유대 사람들은 앞선 이사야의 예언,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사야의 예언을 새로운 이스라엘 회복과 그 새로운 이스라엘 국가의 회복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아까 이사야에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실 터이고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울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울 것이다 라고 이사야 말씀에서 예언했다고 했는데, 그 예언을 이제 우리 이스라엘 국가의 회복과 이 이스라엘 국가의 번영으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자기들의 권세와 힘으로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국가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자리에 지금에는 뭐가 있냐면요. 모스크가 있어요. 모스크. 그 이슬람 사원 있잖아요. 황금의 돈이 있는 이슬람 사원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아주 극보수에 있는 사람들은 저 예루살렘 성전을 예루살렘에 있는 모스크를 부시고 거기에 새로운 성전을 세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었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그 지도자들 중심으로 메시아를 통하여 국가가 세워질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용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나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나라, 성령 충만함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것은 성전도 정치체제도 종교체제도 민족도 필요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오직 믿음의 고백과 사랑의 실천으로 이루어지는 주의 공동체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고 멸망시키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계획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는 옛날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그 전에 이스라엘 왕국과 같은 어떤 정치체제로서의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의 공동체로 다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고자 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새로운 이스라엘을 예수님을 통하여 맡기셨고 예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많은 사람들의 비방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하는 나라들은 자기들을 배제한 나라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고 내가 권력자가 되어야 되고 내가 이 체제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들을 제외한 채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이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반대했던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하여 결국 종교 지도자들과 나아가 예수님을 거절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욕심과 자기중심성과 완악함이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들, 그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만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전 사람들이, 당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생각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동시에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일이었기에 예수님은 당연히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것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모두 지켜볼 마리아는 아마 마음이 칼로 찔리는 것 같은 아픔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못 박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 할 때 자기 아들이 나무에 매달려 죽는 것을 보면서 깊은 아픔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시므온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다보고 마리아에게 예언을 해준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예언을 한 사람은 시므온뿐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아주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는데 84세가 된 노인이 되었습니다. 한평생 이 과부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성전을 섬기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도 성령 충만함으로 이 아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선포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 정리해서 보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 참으로 놀랍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참으로 다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시므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시므온은 한평생 경건하게 의롭게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이사야의 말씀을 품고
구약 성경의 말씀을 품고 이스라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했던 이 시므온에게 성령님께서는 감동으로 응답하여 주었습니다. 네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보게 될 것이다. 네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 성령님께서 그 정황을 살펴보면 그 일이 언제 일어나게 될지를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게 있고 그 소망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응답은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 일이 언제 일어날까에 대한 응답은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시므온은 오랜 시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하며 사는 날들을 보냈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므온에게 그러한 시간들을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의롭고 경건한 생활을 잘하며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간 결과 메시아의 도래를 선포하는 매우 중요한 일들을 마침내 경험하고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안나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의 삶은 아주 힘든 삶이었을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그 힘들고 고된 시간을 성전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 나이 84세까지의 삶을 되돌아보면 다 말로 할 수 없는 험난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희망을 이야기하기 어렵고 내 삶의 의미를 이야기하기 어려운 그저 매일같이 똑같은 삶을 반복하는 그러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네, 그러한 삶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온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선물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놀랍게도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으로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그 어떤 여인보다 놀라운 믿음과 순종을 보여준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결심했을 때 그 이후에 펼쳐진 마리아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을까요? 참으로 순탄치 않은 삶이었습니다. 하다못해 아이를 낳는 일부터 힘든 일이었습니다. 머나먼 베들레헴까지 와서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 헤롯 왕이 모든 아이를 죽인다는 소식을 듣고 이집트까지 도망을 쳐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신 뒤에부터는 더 노심초사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에서 매일매일 조마조마한 삶을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땐 오늘 말씀처럼 마음이 칼로 도려낸 듯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가장 존귀한 주님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아기 예수님의 모습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감당하신 분이었습니다.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순종하고 따랐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지지한 사람도 물론 있었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반대하고 죽이려는 사람도 더 많이 등장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예수님이 가는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길을 가고자 할 때 분명한 방해와 고통과 아픔이 따랐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주님의 뜻대로 가는 길은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희생의 길, 헌신의 길, 죽음의 길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모두 수용함으로 우리 예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시므온도 마찬가지고 안나도 마찬가지고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순탄하고 평탄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의 뜻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큰 고난을 받았고 더 큰 아픔을 겪었으며 그 모든 일들을 순종으로 견뎌내야만 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이 이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해서 모든 일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일이 승승장구하며 풀리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오랜 침묵의 하나님의 침묵의 세월을 기다려야 하기도 하고 오히려 마음이 찢어지는 일들을 감당해야 하기도 하며 오히려 많은 반대자들과 부딪혀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처럼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우리에게 순종과 인내를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입장을 바꿔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할 때 하나님이 경험하셔야 했던 일이 어떠한 일일까요? 모든 인류는 고사하고 나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끝까지 기다리셔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한 번에 확 먹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께로 돌아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셔야만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을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는 그 고통을 감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자녀를 잃는 고통을 경험하기도 했어야 했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우리의 반대와 우리의 저항과 우리의 분노를 다 받아주셔야만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다 받아주셨기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과 한편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동일하게 그 하나님이 겪으시는 고난과 아픔을, 물론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고난과 아픔을 겪으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감당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함께 겪고 아파야 하는 그러한 삶의 어떤 소명과 그 부르심이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그러한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거꾸로 생각해보면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일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일을 버텨낼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고통을 견뎌낼 줄 알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때 숱한 난관과 역경들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이죠. 모든 일을 우리가 넉넉히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시므온과 안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온 것처럼, 마리아에게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온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쁨으로 그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한 팀이 되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한 팀이 되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와 영광의 길이 우리 앞에 있음을 믿으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붙들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겸손히 그 시간들을 견디며 묵묵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주님께 순종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우리의 삶은 가장 귀한 주님의 역사로 가득 차게 될 것이며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한 복된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삶이 참으로 녹록지 않은 삶이 되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함께 보았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을 위하여 오랜 시간 참고 견뎌야 했기도 했고, 때로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삶의 어려움과 고통들을 감당해야 했기도 했으며,
심지어 자신의 것을 모두 다 내어주며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야 하기도 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그러한 일이 다가올 수 있음을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붙들고 이 일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걸어갈 때 비로소 생명의 길이 있고 기쁨의 길이 있고, 그 길을 걸어갈 때 비로소 영광이 있고 구원의 길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용기를 내어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직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빛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생명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